언젠가는 장로님으로부터 목사님, 세상의 부자 관계에 아무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아버지나 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촌수로 따져도 진짜 1촌밖에 안 되고, 그것도 SNS 1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가장 가까운 혈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의외로 어렵다는 것은 아마도 현대사회로 올수록 더욱 심화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 부모님을 무조건 하늘처럼 받들어 공경해야 했던 옛날에는 무슨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표면화될 길이 없었지만, 개인의 개성과 권리가 다른 그 어떤 덕이나 가치보다 훨씬 더 존중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것이 부자관계의 기본적인 예의와 윤리조차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관계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아버지의 훌륭한 것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일도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저 유명한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도 앞으로 몇 세대 못 지나 고어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서로 같아야 하는 마지막 하나가 기독신자 부자에게 있는데,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부모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로 아름다운 모범 사례를 하나 보여주는데, 바로 남주 유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란 단어는 손자나 자손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은데, 본문의 스가랴 역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호야다의 손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는 부전자전이 고스란히 두 세대에 걸쳐 계속 이어진 셈이니 더욱 귀감이 될 만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기독 신자가 그런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영적 부전자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특히 자녀 쪽에서 부모에 대하여 꼭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녀 신자는 평화 시대를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부모 세대가 남긴 신앙의 유산임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요아스는 7세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순전히 제사장 여호야다 덕분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 즉 요아스 왕제의 친할머니가 되는 아달랴는 아하시야 왕의 아들들, 즉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유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원래 북조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이세벨의 딸로서 남주유다의 왕가에 시집왔던 여인이었는데, 자기 어머니 못지않은 악녀였고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그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할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당시 젖먹이에 불과했던 요아스 왕자를 극적으로 구출해내어 6년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요아스가 자라서 7세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충성스러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을 규합하여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거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달랴는 왕제에서 쫓겨나서 죽임을 당했고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적 권위와 영향력은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도 요아스의 개인 신앙생활은 물론 국정에까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본문 2절이 바로 그것을 두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비단 요아스 왕이나 백성들의 신앙생활만 지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하늘 앞에서 항상 진실한 예배자의 자세를 지키고 살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14절 하반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3대 절기 때 드리는 제사들부터 시작해서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마다 드리는 특별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리켜 상번제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이 이런 제사들을 집례한다는 것은 실상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비록 매일 드리는 제사였지만 그 제사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습관적으로 직업적으로 무의미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의 상번제를 통해 그날 하루를 살아갈 영역을 공급받았고 저녁의 상번제를 통해 그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여 바쳤습니다. 안식일, 매월 초하루, 그리고 매 절기에도 역시 그 드리는 특별 제사를 통해 자신이 먼저 특별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요아스 왕 앞에서 항상 영역과 권위가 넘치는 제사장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처럼 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경건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백성들 쪽을 향해 자기 얼굴을 보여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렸으며 백성에게 교훈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쪽으로 귀를 기울이며 자기가 그 말씀을 들었던 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기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애 중에서 모든 유다 백성의 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곧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하는 그 장면, 실로 범상하게 평범하게 보이지만 결코 범상치 않은 그 사건을 그의 전생에 대한 활용점정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당시 남주 유다는 대부분의 왕들이 그들의 통치 기간 내내 악정과 우상숭배만 일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오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살아있던 기간만큼은 그의 교훈을 따른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려 성전 보수에 앞장선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 본문 3절 이하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조 유다는 비록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실로 오랜만에 평화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단 한 사람의 신앙이 우상 숭배자에게로 넘어갔던 유다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까지 영육 간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역시 그런 평화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과 청소년 세대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평화 시대인지 전혀 감각이 없겠지만 실상 이것은 보통 특별한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시 남유다처럼 하마터면 조국을 잃을 뻔했던 위기가 불과 지난 100년 사이에 2번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한 번은 일제의 강점기이며 또 한 번은 6.25 남침 때였습니다. 물론 오늘의 청년과 청소년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위기였는지를 체감적으로는 그에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말이지 맛을 본 사람만 맛을 안다는 것은 역사에서도 철칙이어서 원래부터 평화시대에 태어난 여러분이 국난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를 실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요즘 우선 현수막을 내걸 때마다 결사반대라는 문구를 너무나 값싸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결사각오로서 이 조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켰고 북한 공산 독재자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죽음을 각오하고서 항일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반공투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며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선조들이 여호야다 제사장 같은 신앙과 용기를 발휘하여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수호하지 못했더라면 저와 여러분 역시 조선징아이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저 북조선 천국의 타가수에서 옥수수조차 제대로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한 채로 족골에 앉아있는
미수가꼴을 면치 못했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자녀 세대가 이런 부모님 세대에게 엎드려 살해하기는커녕 반항을 하다니요. 아니, 반항 정도는 그저 애교에 불구하고 아예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불효 세대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시에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연명하시면서도 오늘날 청년 세대로 하여금은 이 밥에 고깃국을 오히려 다이어트에 안 좋다고 기피할 정도로 잘 살게 해주셨는데도 요즘의 대졸라들은 유명 브랜드 오리털 파카를 안 사준다고 전화통에 대고 자기 어머니한테 쌍욕을 퍼붓습니다. 당신네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구호를 신조처럼 외치며 곡괭이를 휘두르고 찌기를 찐 끝에 이 나라를 겨우 50년 만에 원조받던 신생국가에서 경제대국 세계의 10위권을 바라보는 초고속 성장국가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요즘의 노는 청년들은 흑수저 타령을 하고 헬조선 저주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청년 세대들 중에서도 이런 불효막심한 동년배 청년들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아는 의식 있는 청년이라면 이런 뉴스를 듣거나 보게 될 때 여러분이 매일 밥 먹듯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SNS를 통해 좀 소신 있게, 좀 용기 있게 비판의 댓글 한 줄이라도 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기독신자 청년과 청소년들만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스러운 평화시대를 누리게 하신 신앙의 선조와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줄 아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 신자는 환난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 부모 세대의 신앙을 본받아 순교의 각오로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 이하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상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지만 15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을 그를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즉 원래는 왕들만 묻힐 수 있었던 묘지에 장사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하반절에서 밝히는 대로 여호야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의 교훈을 쫓아 선정을 베풀었던 요아스 왕이 그가 죽고 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결과도 즉시 딱 뒤따라왔는데 바로 그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호야다 제사장 시대에 누리던 평화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환난 시대가 남주 유다에 닥쳐왔던 것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국세가 기울기 시작한 유다는 적은 무리로 침공해온 아람 군대를 심히 큰 군대로 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 중에 크게 부상을 당했던 요아스 왕은 오히려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자신의 침상에서 살해를 당함으로써 용두로 시작했던 그의 치세를 3위로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과 남주다가 그런 환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고 24절 하반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여호야다 제사장이 회복시키고 남겨주었던 신앙의 유산을 내팽개쳤던 결과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국의 내리막길로 곤두박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19절에 나온 대로 그들에게 선제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고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영적으로 세뇌된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쇠기의 경읽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그 한마디가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온 나라와 백성의 절대 다수가 배교의 길에 빠졌을 때 자기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담대하게 진리를 외쳤던 스가랴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을 경책했던 바로 그 자리 곧 성전 뜰 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라고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달리 역대하가 제일 끝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첫 순교자와 마지막 순교자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가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까 아들이라는 단어를 손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여튼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남주 유대의 환란 시대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외로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영광스러운 순교자로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잠시 동안의 고유한 평화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만약이라도 환란 시대가 닥친다면 과연 지금의 자녀 세대에서 그런 순교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이 환란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국사를 배웠다면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가 위로는 오랑캐 아래로는 외놈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당해왔다는 것을 잘 알 텐데 앞으로는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여러분의 조국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온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북한 공산 독재자로부터 노골적인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그 어느 주변국보다 훨씬 더 적대적인 주적이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지척에 도사리고 있고 게다가 국내의 정계로부터 법조계, 입법계를 비롯하여 언론계,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오히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북 좌파들이 그들과 내통하며 동조하고 있는 판에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이야 혹 이 나라가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도 물론 배는 골겠지만 목숨 부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종북 좌파들이야 적화 통일이 되면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사회주의 복지국가 건설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물론 그 꿈의 결말은 지금 북한의 꼴을 보면 어떻게 될지야 뻔하지만 당장은 좋아서 날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 신자들은 영락 없는 숙청 대상 제1호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선거 때에는
명색이 신자라는 유권자들도 그런 문제 따위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나 봅니다. 제가 방공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목사님 어느 당에 투표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태연자약한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이라도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진짜 정면 대결을 해야 하는 날이 온다면 초등학교 학생의 70%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 오늘날의 자녀 세대 중에 과연 순교까지 하면서 신앙을 지켜낼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소리를 하는 목사를 수구꼴통 색깔론자라고 몰아붙이는 종북 좌파의 선동을 정의로운 소리라고 믿고 있는 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공산주의를 기독교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네 부모 세대의 신앙마저도 수구꼴통적인 신앙이라고 이미 속으로 멸시하고 있는 것이 혹 현실이 아닐까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떨칠 수 없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청년과 청소년 여러분이 환란 시대를 당하더라도 순교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자세를 확고히 지키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때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런 국난의 시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될 것이 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임하기 전에 부하 장수를 모아놓고서 인용했던 사적필생, 생적필사, 즉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유행이 살려가면 죽을 것이라는 병법의 철칙은 신앙의 전투 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혹 조국과 민족이 환란 시대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바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그랬듯이 순교의 각오로 맞서 싸워 끝내 이김으로써 이 축복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어 수천 대까지 되도록 물려주는 신앙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딱 한 명의 아버지가 남조유다를 회복시켰고 딱 한 명의 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모 세대에서는 그런 신앙의 아버지들이 딱 한 명 정도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많은 여호야다들 덕분에 그 선교자 선조들이 흘린 피가 이 땅을 물들여 놓은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꿋꿋하게 자주독립 민주국가로서 그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그런 신앙의 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의 신앙, 이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영광 위에 바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스가랴가 과연 우리 자녀와 후손들 중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아 신자가 되었다는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과 기독 청소년들 가운데 앞으로 그 순교자 후에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과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평화시대는 이미 환란 시대를 까마득히 있기에 충분할 만큼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환란 시대에 대해서도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으로 오히려 역사를 왜곡시켜버리고 있는 정교적 교사들에 의해 여러분 세대의 절대다수는 이미 누가 침략자였고 누가 우리의 우방인지를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으니 반미데모에서는 앞으로도 무슨 열사가 나올 수 있겠지만 방범투쟁에서 순교자가 나오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저희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고 장차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회사에 혹시 단 한 명이라도 순교자가 더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 순교자가 바로 우리 경양교회 청년이나 청소년 중에 한 명이 되기만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왜냐면 아예 방목이라는 단어 자체가 목사들의 입서조차 사라져가고 종북 좌파에 대한 비판이 교회 강단에서 금기시 되어버리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볼 때 그래도 이런 설교라도 듣고 있는 경양교회 자녀들 중에서조차 순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이 나라 다른 어떤 교회가 순교자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역시 저 혼자만의 착각이거나 혹은 차라리 말도 안 돼 저희 교만이기를 정말 바라지만 지금 저의 간절한 소원은 만약 그런 영광을 우리 경양교회가 누릴 수만 있다면 저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다는 자부심 하나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부전자전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책과 신문으로 교양을 쌓으며 사상을 정립했지만 여러분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인생을 배우고 정보를 습득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문화생활이란 단어조차 없을 정도로 그저 당장 먹고 살기에 바빴고 자녀 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성공 인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소위 3D 직종을 깊이 알 수 있는 여유를 부리고 실업 중에도 청년수당이라는 것을 받아서 유흥업소에도 갈 수 있는 희한한 복지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절대로 달라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참신으로 믿고 섬기는 신앙과 그 신앙을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는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이것만은 정말 조금이라도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되도록 부전자전이 꼭 되어야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소중한 조국과 민족이 생존하며 앞으로 계속 번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통해 누리고 있는 평화시대의 복은 오직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이 신앙의 유업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바로 이 부모 세대의 신앙과 생활을 순교의 정신으로 끝까지 사수함으로써 혹 장차 환난 시대를 맞이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는 모든 경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